뭐 우리 남자들도 있지만 남자들한테 아름다운 거 물어보면은 좀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남자들은 멋있는 거, 멋지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아름다운 거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주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자들은 멋있는 남자들은 왜 아름다운지 왜 멋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아름다운 여자들은 왜 아름다운지 또 멋있는 남자들은 왜 멋있는지 생각하시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아름다운지 왜 멋있는지 뭐 아직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 최 권사님이 이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왜 아름다운 여자들은 왜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지으심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혜수는 아름다운 여자는 왜 아름다울까? 나를 생각해도 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되고 누구를 생각해도 되고 아름다운 여자를 생각했을 때 왜 저 여자는 이렇게 아름답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저는 아름다운 여자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건 아니겠고 뭘까요? 혜수가 생각하는 혜수자매가 생각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여자 왜 아름다울까? 왜 아름다울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돼요.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한 게 다 정답입니다. 저는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면에 겉보다도 내면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뭔가가 나오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네, 앞서 말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지으신 모습이 그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거의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둔 것 같고 혜수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겉보다도 내면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아름답게 여겨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우리 노라가 얘기를 해줄까? 반에서 야, 쟤는 참 아름답다. 쟤는 내가 보기에도 아름다워. 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 우리 반에서 제가 아름다운데요. 제가 제일입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나를 그렇게 볼 때 왜 그런지도 말해주면 좋겠고 상대방이 또 반 학생이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또 왜 그런지 왜 아름답게 보여지는지 이렇게 말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해야 되겠다. 반대로 이제 사춘기가 이제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소녀들은 지나가는 남학생만 봐도 가슴이 쿵쿵거리고 너무 멋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남자가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지 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동안은 뭐 각자 다 이렇게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아름답다, 누가 아름답게 비춰진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긍정적 면에서는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도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중에 내가 가장 사랑받는 자다. 이것이 답일 수가 있어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보여진다, 또 멋있게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은 저 사람은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또 아름다워 보여지는 것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이 중에서도 내가 가장 사랑받는 자라는 것, 그런 인식이 있는 여자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내가 가장 사랑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일 것이고 또 멋있는 남자가 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있어서 좀 연관이 먼 것 같지만은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가장 사랑받는 자다. 내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교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받는 자다. 이 인식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덜 사랑받고 내가 사랑 많이 받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덜 받는다, 더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의 전부 그것이 100%라고 하면은 100%, 또 100%를 넘어서 120%라고 한다고 하면은 120%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120%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나 개인을 향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사랑하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런 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시는 것 그거보다도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100% 사랑하고 더 넘어서는 120%가 있다고 한다면은 120%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만큼 더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를 귀하게 사랑한다는 것,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자기 의식, 자기 인식, 자기 이해, 또 자기의 이미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어떻게 이해를 했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식했고 또 그런 이미지를 가졌는지 우리 역시 그런 이해와 또 인식과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나는 100% 사랑하고 저 사람은 120%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굴 덜 사랑하고 누구 더 사랑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100%라면은 공이 다 똑같이 100%를 사랑을 하고 계신 거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좋은지,
내가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갖는 것이 중요한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잘 얘기하는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의 정체성의 이해, 자아상의 이해, 또 우리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의 실제입니다. 풍성함의 상속자라고 했는데, 풍성함의 상속자는 이건 부족함이 없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늘 풍성한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풍성함의 상속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저 사람은 더 줘서 풍성하고 이 사람은 덜 줘서 풍성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공이 다 풍성한 상속자로 우리는 거듭난 것이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죠? 왜 그러면은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는 생명을 죄를 씻겨줄 피가 필요한데, 생명의 피가 필요한데 내 피 가지고 내 죄를 씻을 수 없잖아요. 그죠? 내 피를 다 흘려서 그러면은 나는 그냥 꼴깍하고 죽는 거지, 내 죄는 씻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금방 생각났는데 뭘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 로마서 10장 9절 말씀, 10장 9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고백하여? 나의 주님으로. 주님보다도 나의 주인. 그 당시 주님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였었으니까, 예수님 보디발이 요셉을 돈을 주고 사서 자기의 집안의 노예로 삼았던 것처럼, 그래서 요셉은 바로 보디발의 것이 되었고 보디발에 속한 자였죠. 예수님께서 우리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노란 책받침 너무나 예쁜데 누가 사준 거야? 엄마가 엄마 거다라고 산 게 아니고 이건 너 거야라고 사준 거잖아, 그지? 엄마가 대신 값을 치렀어. 그리고 그것은 너한테 준 거야. 그래서 그것은 내 것이 된 것이지, 책받침은, 그지?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것을 얘기하면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언약 어떻게?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옛 언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고 있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믿음의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구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십시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모두 굴이 있고, 그런데 나는 누울 자리도 없다라고 말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의 가난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하고 해서 평생 구두 하나 가지고 뒷굽도 갈지 못하고 신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참목자상으로 우리 한국에서 도덕적인 것으로 비춰졌죠.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꼭 참목자다, 참목사다라고 평가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된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역청을 먹고 석청을 먹고 갈대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가난하지 않으셨고 자연적으로도 가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보리떡 몇 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풍성함의 상속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여기 영적으로 얘기했지만 영적인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가난한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위의 구절은 신체적, 물질적, 재정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셨고 그로 인해 당신은 풍성함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풍성함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의 원리는 두로 시작합니다. 두. 영어로 두로 이렇게 시작해요. 옛 언약의 원리는 무엇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무엇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이렇게 옛 언약은 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It is done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 새 언약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안에는 속량, 또 화목케 됨, 또 의롭게 됨, 거룩하게 됨, 또 풍성함, 부요함 등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 그로 인해 우리는 풍성함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옛 언약의 원리가 아니고 우리는 새 언약의 원리로서 이미 어떻게 해요? 마무리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의 상속자 우리가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뭔가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할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감나무 밑에서 아만 벌리면은 내 입으로 뚝 떨어지는가,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로 인식하고, 내가 그런 자로 인식하고 어떻게 해요? 인식했으면은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인식했으면은 이제 내가 그것을 풀어내야 되죠. 어떤 것으로? 말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오는 것이고 또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사역과 말하고 있네요. 새 언약의 원리. 그리스도의 속량사역과 연결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그분의 풍성함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근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근원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또 성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그렇고 성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냐면은 복음을 모르는 교회,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는 교회, 또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 복음을 모르는 교회,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은 복음을 모르는 교회, 또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 이런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은 예수님 믿기 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제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몰라서 그렇죠. 두려운 것도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부족하다는 것도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가난하다,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전히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면도 목사님은 반쪽 복음이라고 했어요. 반쪽 복음. 반만 알고 또 다른 반은 모르고, 그러니까 손바닥만 있는 걸 아는 거죠. 분명히 손등도 있는데 손바닥만 있는 줄 알고 손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반쪽 복음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올바른 복음, 이미 마무리된 것, it is done, 이미 마무리된 새 언약의 원리를 잘 가르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설교하지 않을 때, 또 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능력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복음은 분명히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또 어떻게 풍성한 자로, 부유한 자로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빠 엄마가 숭우를 위해서 엄마가 옷을 동대문 가서 2번이나 떼어왔어. 근데 여전히 얘야 이거 입어라, 내일 학교 갈 때 이거 입어라 그러는데, 날 추운데도 나는 옷이 없어, 나는 반팔밖에 없어 하고 반팔 입고 가면은 그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하나님은 속은 타지 않겠지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거.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다른 세상에서 다른 신분으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다른 세상에서 다른 신분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와 자원은 누구에게? 나에게 속했습니다. 성경에서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학개서 2장 8절에 하신 말씀은 읽어보십시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에 있는 은과 금이 그분께 속했다면 그것들은 당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므로 믿으십시오. 아마 학계 선지자 시대 때 그 활동했던 그 지역과 그 도시가 아마 은을 최고 가치로 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금을 최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보신 분 있겠네요. 실버아크에서 금과 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경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제가 뭐 금부치를 이런 숫자리를 제가 사둘 그런 마음도 없고 그걸 뭐 저는 10돈짜리 딱 있으면 하나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론 숫자리 99.9% 순금 우리 핸드폰만한 거 그것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지금이 바로 금보다도 은 가치가 더 올라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최고 가치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게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그것들은 역시 우리 것이라는 것, 이것은 사실이므로 믿으십시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에서 10절부터 12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또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에서 함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옛 언약에서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새 언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것이 다 너희 것이다.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는, 새 언약에서는 그것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그곳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도록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풍성함도, 부요함도, 부르심에 대한 것도, 모든 것이 다죠. 모든 것이 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도록 하라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분명해지도록 하라는 것. 그렇죠. 부유함도, 풍성함도, 또 부르심도, 이 모든 것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거죠. 어떻게 부유함을 내가 이 삶에서 성취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이미 성취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나타내며 보이며 살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것이겠죠. 바꿔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뭘 소유했는지 이걸 모르면은 부르심을 알아도 그 부르심에 성취할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미 풍성한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뭘 소유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성취할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의 가정사, 여러분의 출신,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신분,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적인 물질적인 나의 가정사와 신분과 출신과 집안,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여전히 나는 풍성함의 상속자로 바뀌었다는 것. 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차원이 다른 존재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자꾸 그런 우리가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이후에 새 언약의 원리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뉴스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IS 그 우두머리를 어떻게 해서 자폭해서 죽었는데 새 아들과 함께 자폭해서 죽었는데 결국 잘 잡았다라고 해서 트럼프를 굉장히 높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트럼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관계없이 만약에 내가 트럼프의 딸이라면, 내가 트럼프의 아들이라면, 지금 트럼프는 패권 1위 국가 미국의 대통령인 것이고 아주 굉장한 사업가입니다. 경제 이력도 굉장히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패권 국가 1위 국가 미국 대통령이고 또 사업가로도 성장했고 역시 신분 따지지 말고 출신 따지지 말고 가정사 따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미국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가 출신으로도 그렇고 신분으로 그렇고 또 집안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뛰어난 가정에서 자라났고 아버지 할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잘하고 있고 그래서 무서울 것이 없는 거죠. 그런 트럼프의 내가 딸이다, 내가 아들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일할 때, 내가 밖에서 나가서 일할 때, 또 어떤 상황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대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세계 최고 국가의 대통령의 아들이고 딸이던데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어떤 환경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나는 그러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걸 대처할까? 그것을 내가 맞닥뜨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갑부의 아들이야. 나는 갑부의 딸이야. 세계 최고 국가의 1위 국가인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런 인식이 있다면 그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늘 그런 인식 가운데 살면서 삶에 영향을 미치겠죠. 늘상. 여러분이 그렇게 아직까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서 아직 이해가 덜 가겠지만 아마 이방카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방카는 정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가 어떤 것을 상속받았는지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흑수저다. 나라에 대해서는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니, 왜 태어나니,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인식을. 그런데 그런 인식,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죠. 나는 흑수저야, 우리나라 헬조선이야 라고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아무 일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트럼프만 못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학개서 2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 내가 믿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 인간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내 육신적인 아버지, 아빠와 전혀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트럼프 딸 이방카도 그런 의식 가운데, 그런 인식 가운데 자기 세상에서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또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여전히 나는 실없는 사람이고, 여전히 나는 숙수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 젖어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단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번영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직업이나 사업을 생계수단으로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뭐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십시오. 당신의 번영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풍성한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 이 탁자처럼, 저기 있을 때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는데 여기로 올려서 제가 마실 수 있는 차받침이 됐잖아요. 여기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유업을 뭐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주일날 말씀에 또 다른 말로 풀어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자라고 풀어내는 것. 그렇게 말로 풀어내고 그런 삶으로, 그런 행동으로 풀어내는 것. 그럴 때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죠. 실제가 되는 거, 내 것으로. 이미 합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실제가 됐지만, 그러나 그 뭐라고 하죠? 합법적으로 그렇게 됐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뭐라고요? 실제적인 거.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풍성함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가난의 의식이 없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상속자입니다. 부유함의 상속자입니다. 풍성함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100%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120%의 풍성함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런 자리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없는 데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와 있는 기도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실제 아침에 다 하셨겠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함께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기도 내용 우리 함께 읽고 다시 한번 우리는 언제 그렇죠? 몰라서 못 받을 수 있지만 몰라서 우리는 못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서 못 누리는 것은 내가 그 자리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제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내 삶관에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로 뛰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 기도 함께 있고 오늘 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시작.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영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